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전혀 예상치 못한 답답하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수고하며 애썼던 그런 일들이 속히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여 세워놓았던 것들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그런 환경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은 낙심과 불안입니다. 이 낙심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의욕 상실이 되어서 식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또 누구와 대화하기도 싫어하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며 체념 내지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일에 담대하지 못하고 소심하고 또한 비관적이고 또한 모든 일에 부정적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보다는 뭐든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자기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모든 직장과 사업장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에 참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가 있는데 또 불안의 증상은 더 많아요. 낙심보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래서 자주자주 사소한 일인데도 자꾸 화를 내고 또 싸우려고 그러고 공격적이 되어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하고 또 밤잠을 잘 자지 못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심지어는 장애가 오며 또한 우울 증세로까지 발전해서 무력감에 빠지며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게도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미국에서 수면제가 1년에 약 800알이나 소비된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 좀 넘는데 약 10%가 매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고 합니다. 또 밖에 나가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잠을 자지 못해서 그게 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고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아스피린은 한 해에 500만 킬로그램이나 팔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통과 각종 불안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은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또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의 몸에 이상이 오게 되면 저도 가끔 병원에 가서 뭐 이런저런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상의 증상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또 검사를 받아보면 좀 괜찮다고 할 때 안심이 되는데, 하여튼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낙심하고 불안하고, 삶에 지속되는 고난이 그 기차 터널처럼 잠깐만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될 때에 그때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미래가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뭔가 앞이 보이면은 괜찮은데 뭔가 아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은 깜깜한 밤과 같은 내 인생의 그런 처지가 되어지게 될 때에, 또한 지금의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과 그 여파로 이런 정세는 불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낙심과 불안은 우리 인생을 좀먹는 벌레와도 같을 뿐만 아니라 암세포와 같이 우리 인생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이사야서 40장과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40장에서는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고, 또 41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격려라는 단어는 없는데 거기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참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고, 낙심과 좌절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니까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이 지금 넘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또 중세 시대에도 참 믿음을 가졌던, 교회가 타락한 시대였지만 그 중에서도 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난과 핍박과 참 많은 아픔과 고통 중에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기록에 보니까, 기독교 교회사의 이 기록에 보니까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호했던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격려, 두려워하지 말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 팬데믹 3년 기간 동안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가장 힘이 되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가장 읍던되는 것이 위로하고 위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마음의 근심과 고통, 불안, 염려, 이런 모든 죄악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고 감사가 주어지고 그리고 소망이 막 생기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도와주시는 그 증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말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되,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것,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진 것, 파괴된 것, 택한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연유를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나라가 이 모양이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푸념만 했지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 부르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백성들이었거든요. 수금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요, 이 악기를 나무 위에다 걸어놓고 늘 눈물만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바벨론에서 해방이 될까?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그 당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우리가 지금 처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을 선언하시면서 그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하라, 계속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사야에게 너는 백성들을 위로하되 마음에 닿도록 하라. 개역성경은 정답게 그렇게 말하는데 친절하게, 그것보다 마음에 와닿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시하는 경우. 그런데 정말 저분이 내게 하는 그 말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말로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그렇게 위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냐? 마음에 와 닿도록, 마음에 와 닿도록, 그렇게 위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이 언제 끝이 날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죽는 것인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말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바사의 왕이 되었던, 장군님의 왕이 되었던 고레스라는 사람도 옛날 애굽의 바로처럼 또 바벨론의 왕들처럼 붙잡아 놓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에스라서 1장에 이렇게 쭉 나와요. 거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다 그랬거든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다양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주로 쓰시되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될 때에, 슬픔을 당할 때, 외로울 때 방관치 아니하시고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데, 단순한 그분의 위로는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그리고 친히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해방만 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도와주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해방돼서 본국에 돌아갔는데, 시편 126편에 보면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해방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아마 동일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한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시온의 포로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시온으로 가게 하신 것은, 이것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야, 꿈만 같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말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요즘 사람들에게 웃음을 참 찾아보기가 쉽지를 않아요. 다 얼굴들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희망을 보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언제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나중에 될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들 잘 해결되고 하나님이 크게 도우시고, 야, 이게 생시야 꿈이야 하는 그런 감정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입에는 찬양이 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참, 이런 노래를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몰랐는데, 그래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서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일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그 믿음의 삶 속에 또 사역 중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받은 위로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왜, 어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온갖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두 종류의 위로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남을 돌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자꾸 되어져요. 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남들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이기적이면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직접 돌아보는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기도로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 삶에, 그 가정에 넘치도록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위로도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이라고 그러는데 공동 번역에는 온갖 모든 환난, 온갖 모든 위로,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환난의 종류도, 고통의 종류도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온갖 하나님의 위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에는 3번씩이나 동일한 그런 내용이 41장 10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43장에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격려이거든요. 용기를 다시 내게 하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내게 찾아오셔서 지금의 환경, 지금의 형편, 내 앞에 펼쳐진 큰 산과 같은 문제들 겁내지 말아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조금 받쳐주는 도움만 있어도 감동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도 두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해대고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어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절대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도 사실은 가나안 정복하는 일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 정복하고 가나안의 7부족을 쫓아내는 그 일이 얼마나 불안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그랬지만 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순간순간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한 성경학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을 말이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365회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도 환경도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낙심, 불안, 원망, 두려움은 마귀가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셔야 돼요. 마귀의 정체를 하면 전부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회방을 놓는 것이 마귀의 세력인데 마귀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에는 저 말이죠 구덩이 없는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참 지옥불에 던져져서 마귀의 종적은 이제 찾아볼 수 없게 이 세상에서 만드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 듣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시편 40편에 간증했던 것처럼 그런 간증을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손을 내미는 자들 없고 끄집어내주는 자도 없고 도와주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긴 능력의 팔로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해방이 있죠. 물질에서도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도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고 해방된 감격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력을 이어받고 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생각하니 참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3번씩이나 말씀하셨죠. 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더 이상 낙심과 불안에 늪에서 빠져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맨 앞에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환경, 사람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이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또 이 모든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셨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과 더불어 낙심과 불안,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